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힘차게 시작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40일간의 믿음의 여정이 주님 그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접하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13장부터 유다와 10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0번째로 두로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 두로에 대해서 먼저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두로는 이사야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아수르처럼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아닌 그저 작은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로는 오랜 세월 동안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는데요. 그 까닭은 두로의 어쩌면 그 지형적 이점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원래 두로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육지와 연결되면서 일부는 육지, 일부는 이제 섬으로 이루어진 항구 도시 국가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점점 세력을 키워서 연안 국가들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두로 섬과 육지 사이의 바다가 그 물살이 무척이나 거세기로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즉 육지에 있는 나라가 군사를 이끌고 두로 섬을 공격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두로 섬은 그 자체가 하나의 천혜의 요새였기에 오랫동안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군사력도 별 볼 일 없는 이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10대 열방 가운데 피날레를 장식하는 이유는 뭘까? 물론 마지막 순서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여타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자기들의 군대의 힘을 믿고 교만에 빠졌던 것과는 달리 이 두로는 그런 나라도 아니었는데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10대 열방 가운데 포함된 것일까라는 겁니다. 두로가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나라였던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특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두로는 나름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먼저 다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두로 왕 히람 1세가 다윗의 궁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했던 백향목뿐만 아니라 이제 목수와 석수까지도 보내서 궁전 건축을 도왔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그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공급하는 등 이렇게 큰 도움을 준 나라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찌 보면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했으면 모르겠지만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BC 9세기에 이제 두로와 페니키아, 이제 성경에는 시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두로와 시돈을 통치했던 엣발이라는 왕의 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결혼을 하고,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고 있던 각종 우상들을 북이스라엘로 잔뜩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우상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비롯한 많은 종교인들까지도 함께 데리고 들어갈 정도, 그 정도로 사실 두로는 원래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로는 섬나라라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항해술을 발달시켰는데, 특히 이제 애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한 도시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3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10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렇게 두로는 고대 지중해 해상 무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 보통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은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식민지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두로는 무역을 통해 축적한 부를 통해서 식민지를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다시스라든지 세번역에 보면은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는 지중해의 유명한 섬 기띔이 바로 두로가 그런 방식으로 만든 식민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비록 두로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천혜의 지형적 조건을 갖춰서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오랫동안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섬나라라는 특성답게 해상 무역을 발전시켜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타 나라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로에게 1절에 보니까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다라고 하는 이 멸망의 경고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까닭은 무엇인가? 이미 말씀드린 내용에서 알아차리셨겠지만 2절에서 또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온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부요라는 이 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두로는 애국과의 무역을 통해 열국의 시장이 되었고, 그것이 두로에게 엄청난 경제적,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두로 백성들은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고, 결정적으로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돈을 숭배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교만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두로에게 내려진 근본적인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해서 9절 후반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그 모든 교만하던 나라 가운데 두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포함됐던 것이죠. 저는 오늘 두로를 보면서 아무리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된 평안을 보장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경제적 풍요가 일시적으로는 평안도 주고 편안함도 주고 즐거움, 만족함, 또 여러 가지 안정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그때뿐인 것이고,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적인 조건들로 인해 교만해진 자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것들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포인트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남들보다 좋은 조건 하에서 상대적으로 평안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평안과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그렇게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육체적 힘에서 시작하여 경제적 부요, 풍요에서 극에 달한다. 이처럼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은 세상에서 막강한 군사력과 문화적 역량을 가진 나라도, 또한 경제권을 틀어진 나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만해지면 비참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대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힘의 근원, 부강의 근원, 진정한 세상의 주관자요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8절 후반절에도 그와 같은 질문으로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 두로의 멸망을 정하였느냐? 이에 대한 답으로 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열방의 멸망은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서 먹고 먹히는 역사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패망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로 말미암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미국이든 한국이든 우리가 아무리 강성해지고 부해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한순간에 꺾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시편 2편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또 시편 22편 28절은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던 두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쫓아가며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돈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사람이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돈은 더 이상 수단으로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은 더 신이 되고 있고 절대적인 힘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권력, 학력, 명예 등 이 모든 것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것을, 그런데 이것을 목적으로 여기며 사는 자들의 그 인생은 결국 험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제적 풍요로 인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 앞에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많은 면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 돈이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자칫하면 우리들도
황금 만능주의라는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부요만을 쫓다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